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 주심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때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낳아 주어서 세상에 살지요. 그러면 인간들이 그 부모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지는데, 그럼 그 부모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부모도 어린아이로 태어난 때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모에 또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그렇게 끝까지 쭉 올라가면 최초의 조상이 누구냐? 성경은 최초의 조상을 아담과 하와라고 합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누가 지으셨느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지으셨는데, 그럼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고 어떻게 생겨졌느냐? 아담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기원을 일반적으로 과학에서나 또 일반 학문에서는 진화론에 근거하여 제일 처음 세상이 가스층으로부터 빅뱅 큰 폭발을 통하여 이렇게 아메바가 생겨지고 그 아메바가 가스층에서 생겨진 다음 차츰 그렇게 생물로 변화해 그 생물들도 자꾸 변화를 거듭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더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사람의 기원을 그런 원숭이 같은, 아니 더 올라가서 아메바나 가스층 같은 곳을 인간의 기원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그저 추론할 뿐이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제시하는 근거는 있지만 그것은 신앙에 가까울 만큼 그저 추론일 뿐인 것이지 확실한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진화론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그 학설이 맞는다고 하면 그 진화가 어느 순간에 끝이 났다? 아니죠. 진화라는 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는 그 과정에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꼬리가 달린 인간이라든지 원숭이 중간 형태,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형태가 진화 과정 중에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화석 중에도 그런 인간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인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상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그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게 만드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인간과 하나님이 친구처럼 교제하며 가족으로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에덴 동산의 언약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사는데 인간들에게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이죠. 너희가 에덴 동산 어디든지 있는 과일이나 채소 마음대로 따먹고 마음대로 관리하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으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순종해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에서 아름답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았던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 사탄으로 나중에 변질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난 이 사탄이 자기가 지은 죄와 똑같이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고 하늘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 반역을 우리 인간들에게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에게 맺은 언약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유혹하여 따먹게 한 것입니다. 유혹에 약한 여자 하와가 먼저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으며 또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죄를 짓게 된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되었고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해산에 수고를 해야 살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인간들은 그렇게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간들에게 불행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고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서 다 죽음과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로 건강과 번성과 세상 정복의 복을 에덴 동산에서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아담 한 사람만을 창조하셨는데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이셔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담을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아담이 그것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하와를 기뻐 맞이하고 그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나는 인간들은 계속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의 품을 떠나 장성하면 이제 결혼을 하고 새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는 번성의 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각각 지으셔서 그래서 배필을 삼으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사탄은 이런 가정을 깨기 위해서 가정의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위 동성애라는 그런 타락한 그런 사탄의 모습을 인간들에게 심어주고 그것이 마치 개인 인권의 하나의 성적 취향이냐 그렇게 인권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동성끼리 결혼도 하고 동성끼리 연애도 하고 그렇게 타락한 정말 종말론적인 그런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어느 한 구석에서 몰래 사탄의 그렇게 역사로 죄를 짓던 것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아예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그것을 법으로 선포하고 법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과 똑같이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남자끼리 그렇게 결혼하는 것조차도 허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시행하고 그것을 성경대로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하고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법적으로 손해를 입고 벌을 받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법안이 국회에 올라간 지 여러 해 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의 극렬한 반대로 아직은 통과되지 않고 있으나 언젠가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가 그 동성애에 대한 것을 비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극렬히 우리는 잘못된 사탄의 세력이 정부를 주도해서 법을 만들고 이런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섯 번째로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간들이 죄와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 등이 들어와 인간들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희생의 양,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를 영접하여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 받고 영생을 보장받는 축복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와 우리 인간 창조를 믿고 우리 인간이 왜 오늘날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으며 왜 이런 불행을 맞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또 어제 새해를 맞으면서 송구 영신 예배와 또 1일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두 번째 날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귀한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간을 만드시고 새해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법칙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불행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올 1년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전도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하는 축복의 해가 되도록 전도해로 삼아주시고 올 한 해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